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요한서신서 중에서 요한 1서, 2서, 3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연대기에서 12월 달 요한서신서에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그 다음이 계시로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요한 1서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작 시기와 장소 수신인데 먼저 저작 시기는 1세기 말 여부로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임종하기 전 1세기 말 90년대에서 1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저술 장소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근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신인은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로 보입니다. 특히 소아시아의 7교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술 동기는 요한복음과 상황이 비슷한데요. 교회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확산된 거짓 가르침에 노출됐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생겨났지만 지금 현재 요한일서 기록되는 이 현재는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2장 19절이나 4장 4절에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생겨나지만 현재는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2장 26절을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4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4장 15절, 5장 5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케린투스의 이단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주주의자들은 월등한 지식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제 뭔가 뛰어난 지식 자랑했지만 그 지식이 결국에는 부도덕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적인 몸의 어떤 행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가르침에 단호했습니다. 1장 8절에도 1장 10절, 4장 5절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의 제약된 삶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4장 5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정도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 월등한 지식으로 인해서 부독한 삶을 살도록 그들이 조장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제약된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공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죽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당시 퍼져있던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영주주의자들의 사상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이제 기록한 동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성경 읽기 묵상하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1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생활을 하고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속에 자신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자백을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속이고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이면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와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지 자기의 잘못을,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점검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로 2장 4절에 그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한 자라고 사도 요한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5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성경의 곳곳에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참이신 하나님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한 2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저술 동기인데요. 요한 1서와 동일합니다. 17절에 보면 요한 2서 17절을 보면 7절에 보면 요한 2서 7절 17절 여기에 지금 잘못됐는데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곧 그 가르침이 영주주의자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환대를 경계할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좋죠. 그들을 뭐 이렇게 설득한다고 만나면 오히려 미혹 당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에 요한 3서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 3서는 2절에서 8절은 가이오의 한대에 대해서 칭찬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매우 흔했던 이름이고요. 가이오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선교 활동을 돕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좋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 자신까지도 비방하고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그가 속한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힘썼어요. 심지어 선교사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추방시키려고 했어요. 9절 10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요한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방해 공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선교사들을 환대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10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요한 서신서에서 이제 좀 묵상 나눔의 샘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눈에 들어오면 좀 기록을 해두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 증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1절, 3장 32절, 5장 19절 쭉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본 것을 말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느라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면에서 좋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없는 것을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본 그대로 이렇게 되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 요한의 증거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또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일서 1, 2, 3절 그러니까 그 요한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이 요한이 어떤 소설책을 쓰듯이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그것을 경험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것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어떤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의 삶의 증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에게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한 1, 2, 3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요한 1, 2, 3서는 뭐 이렇게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맥락을 좀 먼저 이해하시고 읽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